오늘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의의 일꾼, 참다운 의의 일꾼인가 아니면 사단의 일꾼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어, 보편적으로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자기 자랑은 어리석은 일인데, 근데 바울은 그것을 알면서도 부득불 자기 자신을 조금 이렇게 드러내는, 자랑하는 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지난 본문에 보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이 내용은 궁극적으로 어,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고린도 교회 안에 들어왔던 그 사람들이 하는 형태가 자기를 자랑하는 형태의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을 좀 주의하라. 또 자랑이란 부분이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면 괜찮은데,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은 교만하고 공동체를 깨는 역할을, 이 분별력을 가져라, 이런 내용을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은 이제 부득불 자기를 좀 자랑한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이 거짓 사도 또 거짓 이단들의 비방하는 말을 듣고 꾀임에 넘어가게 되어서 바울을 무시하고 또 바울을 멀리하고 또 바울이 실질적으로 전하는 그 복음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자기를 떠나고 자기를 무시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했어요. 참 쉽지 않죠. 사랑하여서 그들의 신앙을 바로 세워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 우리가 11장 1절부터 시작되는 내용 가운데 보면 내가 내 자랑을 하게 되는 것을 좀 용납해 달라. 그리고 자기 자랑을 아니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을 좀 용납해 달라. 부득불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부득불 자기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됩니다. 우리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그러니까 나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사실 사도 바울은 말을 좀 더듬더듬 이렇게 거렸거든요. 근데 지식에 있어서는 탁월했는데 언어의 표현 수단, 또 머리도 완전히 대머리고 키도 작고 볼품이 없죠. 거짓 사도들은 키도 크고 멀쩡하고 말도 유창하게 수사하고 잘했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이런 영적인 우상과 같은 이런 형태,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니 이렇게 되지 않겠나, 이런 어떤 인식들, 그래서 그들이 전한 어떤 메시지의 형태들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무시하고 멀리하는 일들이 드러나게 되었죠. 그래서 나를 좀 용납해 달라. 이것이 내가 외모적으로는 좀 연약하지만, 사실 외모가 왜 연약합니까? 하나님 주신 것인데, 맞죠? 근데 그래서 나를 용납해 달라, 이런 형태적 1차적인 형태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도 궁극적으로 내가 내 자신을 드러내는 형태들에 관해서 부득불 용인해 달라, 용납해 달라. 왜냐하면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사단에게 빠졌던, 또 이간질의 농락 가운데 빠져있던 사도 바울의 내용들, 교인들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자기 자랑을 아니할 수밖에 없는 형편들 속에서 나를 용납해 달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오늘 11장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불이 꺼지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열정 있는 사람은 찬양하죠. 열정 있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찬양을 계속하는 것.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4장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 서 있는 네 생물이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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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져토록 거룩하다 이렇게 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천국에서는 계속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한 10분 20분 30분 때로는 1시간 찬양하면 더 이상 찬양할 거리도 없고 기도할 거리도 없고 예배할 것도 없고, 어떻게 그렇게 계속 예배하고 생각하고 묵상하느냐. 그럼 지치지 않는가.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뭐 이런 우리의 현실적인 어떤 논리와 생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재단하는 경향이 있기도 한데, 사도 바울은 열정이 식지 않고 불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시편 말씀 가운데 있는 가운데 말씀 보면 호흡 있는 자들아 주 여호와를 찬양하라.
호흡이 있는 동안 살아있다라고 하면 죽지 말고 살아있으니까 고통이 있고 살아있으니까 즐거움도 있는데 즐거울 때도 찬송하고 기쁠 때도 찬송하고 또 고통이 있을 때도 찬송하라. 이것이 또 열정이라고 볼 수 있죠. 사도 바울의 열정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 바울의 열정, 사도 바울의 그 열심은 성도들을 정결한 신부로 만드는 일에 제말 좀 놔둬두세요. 막 이렇게 하죠, 맞죠? 근데 사도 바울의 그 열정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결한 신부로 만들어서 우리의 참된 신랑이 되는 한 남편, 사람들은 우상숭배는 남편을 여러 개 두고 싶은 거거든요. 영적인 언어도 여러 개 두고 싶은 것, 안전지를 여러 개 두고 싶고 쾌락의 대상을 여러 개 두고 싶은 것인데, 이 사도 바울의 열정은 성도들을 정결한 신부로 훈련시키고 만들어서 한 남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계속 갖다 주는, 예수 그리스도께 갖다 줘서 예수 그리스도와 계속 결혼하고 결혼한 이후 가운데 계속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는 중매 장의로 자기 자신의 열심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참된 열심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는 인도하는 중매장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그렇죠. 사실 표현이 좀 노골적인데 우리는 노골적인 이런 내용들을 보면 십자가, 성령이 불르면 괜히 좀 꺼려지고 약간 천박한 느낌을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생각이 천박한 것입니다. 사실은 그 생각이 천박한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 말처럼 고상한 일이 없다라고 우리는 다짐하고 또 여기는 순서와 시간들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여러분, 의의 일꾼, 참된 의의 일꾼은 예수님만 따라가자고 이야기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것으로 따라가는 일도 쉽지는 않은데, 여기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의 일꾼은 성도를 예수님께 중매해 줍니다. 중매 아시죠? 계속 갖다 줘, 예수님께. 사도 바울의 열심과 열정,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이 참된 일꾼이라고 자기를 천명하는 거예요. 부득불 좀 이거 용서해달라. 내가 방금 전에 이전에 본문 가운데서는 자기 자랑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도, 그렇다고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두면 성도들을 다 무너뜨리게 만들고 사단에게 빼앗기게 만드는 어떤 일들 가운데 있는데, 더 이상 이럴 수 없다. 부득불 탁 다치고 일어나가지고 사실 나도 이런 사람이다.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랑을 하면서 그 자랑, 자기 자랑을 쓸 때가 있습니다. 왜냐? 어떻게 쓰느냐? 빼앗겼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해 주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의의 일꾼은 성도를 예수님께 중매해 주고 자기는 교인들에게 다른 유익이나 또 영광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참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어떻게 합니까? 쇠하여야 하리라. 자기 자신이 자꾸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여러분 견딜 수 있나요? 참 견딜 수 없어요. 근데 이것도 훈련 과정인 것 같아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입으면 입을수록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의 고백이 예수님은 흥하여야 하겠고 자기 자신은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인생 자꾸 없어지는 것 같고 나는 어디에 도와야 되는가?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고 정말 공허하고 견디기 힘듭니다. 이제 이때 시험에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험에 들 때 왜 나는 시험에 드는가를 우리가 분별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 내용도 이유 가운데 나오는데요. 우리가 중요한 것은 미혹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해봅시다. 미혹받지 말아야 합니다. 미혹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계속 성경을 들어야 되는데 평생 들어도 성경 다 모릅니다. 저도 모르고
감히 어떻게 성경을 안다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는 것이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그게 아는 겁니까? 몸에 배이도 또 빠져나가는 것인데 누가 함부로 성경을 안다라고 할 수 있고 내가 뭐 신학 조금 했다고 좀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참된 신학자 중에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몇 명이 있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미혹을 받지 말아야 되는데 그 내용을 우리가 3절과 4절 가운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명을 받게 하거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여러분, 하와를 미혹한 마귀가 오늘날에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안 죽었어요, 여러분.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 뱀을 통해서 하와를 미혹했지만 고린도 교회에서는 거짓 사도, 좋은 말로 거짓 사도고 이단이죠, 맞죠? 이단을 통해서 교인들을 미혹합니다. 그래서 분별해. 근데 미혹이란 말이 미혹 자체는 우리가 이건 안 좋은 말인지 알지만도 그것이 사람이 옷을 입고 언어로서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굉장히 달콤하거든요. 듣고 싶어요. 알고 싶고 듣고 싶은 어떤 상황이거든요. 이렇대 듣고 싶죠. 그만 이런 말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은근히 중립적으로 또 은근히 용인하면서 듣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런 유혹을 이긴다는 것, 뭐 신천지 또 미혹이란 말 다 안 좋은 걸 알지만도 막상 그런 사람들과 언어들이 우리 귓가에 전해지면 기가 끌린다니까요. 처음에 기가 끌릴 때를 분별이라고 합니다. 딱 알고 멈추는 것, 유혹을 멈추는 것, 한번 듣고 싶죠. 들으면서 망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거짓 사도는 참된 하나님의 일꾼임을 가장을 해서 교인들을 사랑하는 척 하면서 이간질을 시킵니다. 결국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도들이 열심히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법, 또 사람의 관계, 또 하나님 관계에서 그 이야기를 들음으로 떨어져요. 떨어지는 사람은 아하, 들어봤구나 싶어. 분별해보면 그런 거예요.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듣는 것을 참 주의를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서 결국은 떠나게 됩니다. 성도가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귀의 유혹을 또 미혹을 받게 되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진실함과 또 깨끗함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교회도 나오지 아니하고 이런 어떤 눈빛이 이상하고 태도가 이상한데 결국 뭐 당신한테 실망을 해서 이렇게 표현하면서 결국 뭐 하느냐면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게 돼요. 그런 핑계를 대면서 버티기 힘든 거예요, 내면이.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떠나고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차적인 것이 형태는 핑계고 내용은 떠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이해가 되시죠, 맞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내 상처를 당신한테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상 쓰고 발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죄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그 말에 어두운 데 머물고 싶은 스스로의 본능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맞죠? 여러분, 마귀가 미혹할 때는 천사처럼 가장하기도 하고 또 그리스도의 의의 일꾼과 또 사도처럼 가장해서 말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을 가져야 되는데요. 분별력이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꽉 붙잡힌 바 될 때, 이렇게 붙잡힌 바 되는 게 신기해요. 계속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꾸 눈을 뜨면 내가 받는 태도 또 뭐 대우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열심을 하는데 반응이 그렇게 오지 않을 때 이렇게 해서 나는 더 이상 그만두고 싶은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기는 건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상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이걸 무엇으로 이겨낼 겁니까? 완전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말씀과의 씨름이에요. 내가 말씀을 더 많이 본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진짜 말씀과의 씨름에서 날마다 이겨내지 못하면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댈 수밖에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고 결국 이것이
시험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14절 보시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단은 자기 자신을 무엇으로 가장을 합니까? 광명한 천사. 어제 수요 말씀 가운데도 보면 여로보암의 아내가 뭐합니까? 변장을 해서 가고 외모의 변장과 또 선지자에게 드리는 예물을 평신도의 수준으로 이렇게 가장을 해서 철저하게 세밀하게 해서 속이려고 하잖아요. 자꾸 가장하고 속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다 가장하는 자들. 계속 변장하는 것 참 주의해야 할 일입니다. 사실 또 변장을 해줘야지 또 살아갈 수 있는 시대. 또 속아줘야지 살아갈 수 있는 시대. 약간 딜레마가 있긴 있어요. 여러분, 성도가 때때로 마귀의 미혹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미혹을 받습니까? 미혹을 주의를 해야 되지만 미혹을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 때는 신앙 양심을 쓰지 않아서 그래요. 신앙 양심을 써야 되는데 어떻게 써야 되는가? 같이 봅시다. 신앙 양심을 날카롭게 써야 됩니다. 예리한 날처럼 돼 있지 않으면 무뎌지지 않습니까? 그 순간부터 넘어가요. 양날이 날카로워야 돼요. 신경이 예민하고 성질이 예민하면 아직 안 죽은 거죠, 아닙니까? 그런 거 예민한 거 말고 신앙의 양심이 말씀을 좌우의 날선 검처럼 계속 갈아야 되는데 여러분은 뭘 갈고 있습니까? 성질을 갈면 안 되고요. 성질 갈고 입에 막 욕하고 막 이러면 안 되고 뭐를 갈아야 되냐면 같이 봅시다. 말씀을 갈아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내 양심을 신앙의 양심을 중생한 양심을 계속 갈아서 끌어올려야 돼요. 영적인 수준을 끌어올리는 순간 이외에는 마귀의 미혹을 이길 수 있는 분별력도 이게서 만들어지는 거. 딱 보니까 딱 분별력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이야가 눈이 멀어서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외형은 분별은 전혀 못하는 눈도 어두워 나이가 많이 먹어.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이 맑기 때문에 계속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 딱 해주시잖아요. 발자국 소리 듣고 딱 아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자신. 여러분 되게 영적으로 예민하고 민감하게 있으면 말씀으로 충만히 있으면 그 사람 발자국만 소리 들어도 죄짓고 온 소리인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정도 수준 되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만 그렇지 않습니까? 발자국 소리만 딱 들어봐도 이 사람이 지금 나에게 이런 말 하러 온다 아니면 좋은 말 하러 온다 알 수 있잖아요. 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다 깨어있으면 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 양심을 쓰지 않을 때 우리는 미혹을 받습니다. 두 번째로는 같이 봅시다. 진리를 사랑해야 합니다. 진리를 내가 지금 뭐를 사랑하고 있는가 자기 자신 알아요. 내가 뭐를 사랑하고 항상의 시간 가운데 나는 무엇을 생각하고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가. 진리를 이렇게 사랑하게 되면 진리를 사랑한다는 말, 다른 말로 진리를 사랑 안 하면 기적을 사랑하고 한탕주의를 사랑하죠. 한탕주의. 기적과 표적보다 진리를 더 사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적과 표적은 마귀 사단도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도 기적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적 그 자체하면 다 오픈해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진리는 기적과 표적을 뛰어넘는 어떤 상황이고요. 그걸 붙잡게 될 때 우리는 미혹에 빠지지 아니할 수가 이게 미혹에 빠진다는 것은 깨끗함과 진실함에서 떠나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걸 말합니다. 기적적인 상황들, 표적적인 상황은 마귀에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마귀의 유혹을 받는 것은 여러분 일종의 심판입니다. 심판. 내가 늘 마음에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내가 시험에 딱 걸리는 것은 원하는 것을 사람은 얻게끔 되어 있거든요. 열매를 맺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정말로 원하면 시험에 안 들어요. 사실 맞습니다. 근데 막 지쳐요. 예수님 좀 떠나고 싶고 막 조금 지치면 시험에 딱 들고 이것이 일종의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시험에 들더라도 또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기회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때 또 깨달아요. 선택받은 영혼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또 깨닫게 되어서 하나님께 다시 전진해 나가는 힘. 이게 신앙의 특별함이기도 하고 구원받은 백성의 그 특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또 경계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른 예수, 그리고 다른 영, 그리고 다른 복음을 경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다른 예수 대신에 뭡니까? 같이 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죠. 맞죠? 이렇게 계속 주목하는 거예요. 이것저것 주목할 거리가 많은 것에서 하나로. 여러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처음에는 막 많은 것을 벌리고 싶은데 이것저것 하나님이 여러 가지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정리하는 단계로 들어갑니다. 하나씩 하나씩 정리해서 오직이라는 형태로 한꺼번엔 되지 않는 것 같아요. 한꺼번엔 되지 않는다고 막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그래 이끌어 가십니다. 같이 봅시다.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복음. 사도 바울은 그걸 이야기합니다. 다른 예수에 너희가 빠졌구나. 그리고 다른 영에 빠졌구나. 악령에 빠진 거죠. 예수 위의 영은 악령입니다. 예수 위의 영이 굉장히 달콤하고 미혹스럽고 좋아요. 근데 그게 영에 이끌려서 우리의 정신이 팔리게 되는 거거든요. 영에 이끌려서 우리 정신이 우리의 육신이 물들어 버려서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아닌 영, 그 성령을 알아야 돼요. 그 성령 상호하면 그것이 천박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 성령이 중요해요. 성령의 거룩한 영의 인동을 받는 것, 성령의 이야기하는 것, 성령의 존중, 성령의 인동을 받는 것, 그 천박한 거 아닙니다. 굉장히 고상하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 사람들은 성령 강조하면 이 천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다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정말 오직 예수, 또 오직 성령, 그 다음에 오직 복음, 십자가 복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여러분 4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장을 용납하는 것. 사도 바울 굉장히 감정이 있죠, 맞죠? 감정. 근데 이 감정이 목회자에게 사용될 때 여러분 용인하고 허락을 해야 돼요. 왜 이런 감정까지 하느냐? 천박한 것처럼 보이는데 조금 고상한 언어를 막 쓰고 할 때는 은혜를 받는. 근데 은혜를 받고 다 엉뚱한 짓 하니까. 그래서 천박한 용어처럼 이게 왜 천박합니까? 다른 예수 전하고 다른 영 이야기하고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하지만 참된 마음을 꺼내서 하면 다들 신중 막 안 들으려고 이래서 이 뻑뻑한 내용이 많이 일어나게 되죠. 여러분이 한번 자리 한번 서보세요. 여러분이 전공하는 것도 이야기를 한번 해보라 하세요. 사람들이 잘 듣는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영역들을 전하는 것 정말 쉽지 않고 이렇게 힘든 거구나. 이렇게 힘든 거구나. 앉아 있을 때는 우리가 판단하지만도 그 자리에 서서 하루하루 서서 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힘이 드는 거구나. 사도 바울은 나름대로 자기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돈을 안 받았습니다. 교회에서 주는 돈을 안 받았었어요. 왜냐면 받아놓으면 또 막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렇다고 뭐 오늘 목회자인데 돈을 안 주는 것이 합당한 이런 내용이 결코 아닙니다. 아닌데 그때 그 당시 사도 바울은 돈을 받지 않았는데 그것이 안 받은 이유는 성도들을 생각해서 그래요. 성도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받지 않은 것도 자기가 받을 만한 상태가 아니니까 안 받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고 비난을 하니까 굳이 부득불 내가 자랑한다는 내용에 어떤 사람에 관한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자기 지식에 관한 것도 이렇게 있고요.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런 내용이 5절부터 쭉 있거든요. 5절 보면 사도 바울은 굉장히 자존감이 높은 사람인데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은 자존감이 높습니다. 복음으로 많은 내 안에 있는 생각의 영역들이 무장이 되어 있고 복음에 의해서 통치를 받는 지식, 여러분이 지식이 있잖아요. 여러 전공 분야에 대해서. 근데 그것이 복음으로 자존심은 나를 건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전공 분야 이런 부분들이 복음에 의해서 사명으로 감당하면
굉장히 자존감이 높아지기.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 생각해요. 지극히 크다는 사도를 그때 그 당시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 사도를 말하기도 하고, 또 본문의 흐름상에서 보면 자기를 비방하는 고린도 교회에 들어왔던 추천서 여러 가지 들고 왔던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크다라.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결국 자기 자랑하고 교회를 나뉘게 만드는 이런 사람들. 근데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나는 생각한다. 난 눌리지 않는다. 나는 자존감이 있다. 왜냐하면 오직 예수의 영으로 또 충만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6절에 보면 나는 비록 말에는 부족하지만 지식에 대해서는 절대 꿀리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세 가지, 나는 또 물질 그렇게 밝히지 않았다. 우리 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시작.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살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뭐 안 받는 것이 너무 마땅한 것처럼 하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태도가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 태도. 오히려 막 이렇게 성경에 나오니까 목회자가 뭐 돈 이야기를 안 하는 것이 합당한. 그럼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근데 사도 바울은 한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해서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사실 그렇게 안 받으면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죽을 만할 때 마게도냐에서 오는 형제들이 이거 목사님 어떻게 삽니까? 해서 보태주고 살게 해서 지금까지 버텨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다. 근데 그런 내용을 탈취한 것이다 라고 하는 천박한 용어를 씁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을게요.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여러분,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 아십니까? 이 이야기를 왜 하는 이유가 내가 돈 안 받았다, 사례비를 만들어 달라, 이런 내용을 하려고 이 내용을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성도들을 생각하고 교회를 생각해서 사도 바울이 받지 않고 그렇게 나아가는데, 꾹꾹 누르면서 가는데 이것까지도 건드는 거예요. 누가요? 지극히 크다라고 하는 사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이단들이 들어와서 해방하고, 진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안 받는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니까 기가 찬 거예요. 그래서 부득불능 내가 오늘 하는 이야기를 좀 용납해달라, 용인해달라. 내가 이렇게 하지, 하나하나 설명해. 지식적인 부분에서도 나 대단한 타고난 사람이다. 그런데도 이렇게 섬기고 있지 않는가? 추천서 들고 몇 그 사람하고 내가 비교하려고 하지 마라. 그 다음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물질에 관한 내용들도 이렇게 부득불 자기 자신을 자랑하는 형태를 취하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포함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사단의 일꾼, 의의 일꾼입니다. 사단의 일꾼은 자기를 자랑하죠. 기회주의자입니다. 변장 잘합니다. 얼핏 보면 저 사람이 진짜 목회자 같은데 다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기회주의자, 변장해서 그 사람들은 빼앗습니다. 그리고 남이 심어놓은 것을 탈취합니다. 이단들 보세요. 꼭 교패 붙이는 데 있는 데만 가가지고 열심을 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이간질 딱 이렇게 해가지고 교인으로 속속 빼가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목회자와의 갈등, 목회자가 잘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떤 경우? 내가 핵해서 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와가지고 쏙쏙 고춧가루 뿌려가지고 이간질 짓게서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가정 파괴시키고, 그리고 나중에 나 몰라라 책임지지 않는 인생. 그게 이단들이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의의 일꾼은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그 열매를 취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같이 봅시다. 그리스도께로 데려갑니다. 한 번 더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매장에 자기가 안 취하고 자기가 품에 안 넣고 자기가 호주머니에 안 넣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계속 갖다 놓은 거예요.
내한테 오지 말고. 여러분, 이거는 저나 여러분이 참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 사람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하면 자기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취하지 말고, 사람도 물질도 좋은 것도 취하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상적인 건 먹고 살아야 받고, 나머지는 취하고 싶다, 내 손에 드리고 싶은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같이 봅시다. 중매장이 어디로요? 예수님께로. 예수님께 맡겨놓고 나는 와야 돼요. 거기서 조금 떼내지 않습니까? 예수님 지분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영광을 빼앗는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도둑질하는 거예요. 사단은 도둑질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는 도둑질하는 자, 속이는 자, 빼앗는 자로, 살인하는 자라지 않습니까? 마귀가 들어오니까 내 안에 마귀적인 근성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 근데 그걸 자꾸 성화시켜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막 섭섭한 마음, 분노하는 마음들, 내 지분 찾고 싶은 마음들. 근데 그걸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라고 하죠. 세상에서는 그렇게 고사리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직 성경 안 듣도 되고 안 끝났습니다. 좀 끝까지 예수님께로 이제 갖다 놓는 겁니다. 우리 성도가 마귀에게 속지 않으려면 욕심을 버려야 되고 허영심을 버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하고 또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통을 계속해야 되고 신앙의 양심을 같이 봅시다. 날카롭게 써야 합니다. 신경 예민하게 쓰지 말고 그거 좀 무디게 만들고 신앙의 양심을 날카롭게 써서 성도들을 깨워서 하나님께 데리고 가는 데는 날카로워도 괜찮습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그건 떳떳한 겁니다. 뭐 그러다가 안 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최대한 인자하게 하면서도 신앙의 양심을 날카롭게 쓰고 아닌 것에서는 적시 떠나고 옳은 일을 적시 행함으로 미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단들은 행위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훈을 전하는 이단들이 광명의 천사처럼 행할지라도 결국은 그들은 자신의 거짓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마지막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결국은 여러분 늘 우리가 무서워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죽었어도 죽으면 눈 감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의의 심판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실지 아니면 영원한 영벌을 내릴지 우리 정말로 늘 이런 무지막지한 이야기처럼 들리는 이런 이야기에 늘 경각심을 가지는 것이 사람이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이 아니라 행위의 열매를 보라. 욕심과 허영심을 경계하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신앙의 양심을 날카롭게 잘 써서 계속 말씀을 갈아요. 내 양심을 갈아서 의의 일꾼의 반열에 계속해서 경거히 설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 깨워줬으면 또 깜빡할 뻔했습니다. 하나님, 주님 깨워주셔야지 일어납니다. 이런저런 고민도 많고 우리가 마음이 많이 그렇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주시는 힘만큼 오늘 또 말씀을 전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오늘 또 살아가고 주님 주시는 것으로 오늘 또 먹고 오늘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의 일꾼이 될 것인가 사단의 일꾼이 될 것인가 유혹에 빠지고 마음 가운데 원하는 것이 결국 유혹거리가 다가오면 넘어가게 되는 것인데 내 마음에 뭐가 있는가? 내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가? 내가 정말로 예수님 사랑하는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면서 변장술에 능하지 말고 주님 앞에 그대로 부딪히고 노출하며 내가 이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구나. 나의 영적인 수준을 정확하게 직시하고 그 수준들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끌어올릴 수 있고 신앙의 양심을 잘 예민하게 써서 마귀를 이기고 유혹과 미혹을 이겨서 의의 일꾼의 반열로 계속 나아가는 하나님의 순례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